환풍기 안 꺼졌어요. 밑에 거. 아니 그거 말고 환풍기를 켜놓으면 에어컨 켜도 외부 공기가 들어와서 안 시원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가까이 있는 분들은 예배 때는 그 환풍기를 꼭 꺼졌는가 확인을 꼭 해주세요. 아래 거는 아래 공기 뽑아내는 거고 위에 거는 위에 거 뽑아내는 건데 냉난방 중에는 거 항상 꺼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가 시원해지고 따뜻해집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말씀은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이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뜻에 또 부응하고 같이 움직여주면 그 사람이 고맙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정말 진정으로 절겨 순종하는 믿음 생활이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천지를 지으셨고 또 사람도 만드셨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지금도 이 세상은 강대국에 의해서 움직이고 흘러가는 것 같아도 그 배후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니엘서 2장에 큰 신상 이야기하면서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양팔과 가슴 윗부분은 은이고 또 아랫배와 그 아랫부분은 동이고 그리고 무릎 아래는 절반은 철이고 절반은 진흙인데 그럴 때에 떠인돌이 하나 날라오더니 그 신상을 박살내고 그 신상을 깨트린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더라. 그런데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고 그 국권이 이제는 바뀌지도 아니하고 아주 영원히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언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발 부분은 머리는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금머리입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이 무너질 때 메데파사가 은과 같은 나라고 또 그 밑에 메데파사를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동과 같은 나라고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 때에 절반은 진흙 절반은 철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둘이 서로 합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는 중에 우리 하나님의 그 떠인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로 온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 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이나 병드는 것도 늙는 것도 없고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이거는 꿈과 같은 나라인 것 같은데 그 꿈이 현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계획들을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나라를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절겨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겁니다. 절겨 순종한다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이사야는 정말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의 그 14대 왕이었던 머나세 때 아주 순교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사야 선지자를 나무 상자에 놓고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순교한 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정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계속 양육했는데 백성들이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양육이 안 되고 그리고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기도 구유를 하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이러면서 그들의 머리는 병들었고 온몸에는 맞은 흔적뿐인데 그것을 치료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마음에 어떠한 상처나 여러분 삶에 어떠한 그 어려운 힘든 일이나 아니면 육신의 연약함도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세상 의사는 육신의 병만 고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도 다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는 신앙이 돼야 돼. 아, 주님은 그런 분이래, 그런 분이래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그런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주님의 권능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기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멀리 물러갔는데 어찌 너희가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폐역하고 그야말로 마음은 피곤했다 그랬어요. 그 앞에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신앙적인 삶이 영적인 피곤을 느껴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뒤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피곤하지 않는다. 장전이라도 소년이라도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쓰러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쓰러지는 자가 되면서는 안 됩니다. 쓰러지면 누구를 인해서 쓰러지더라도 그것은 자기 책임이고 자기가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주님의 나라에 여러분들 온전히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장에서 얼마나 급하면 자기가 소명받던 이야기는 6장에 가서 이야기하고 먼저 그냥 이 이야기부터 하지요. 그래서 정말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바로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거는 10대, 11대, 12대, 13대 남한국 유다 왕 때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13번째 남한국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 계시라 하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느라고 많은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에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육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양육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서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정말 육신적으로도 사람이 자라나면 태어나가지고 크면 성장하면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배우면서 그가 성숙해가고 그렇게 배워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만들어져 가야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도 우리가 영적으로 느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정말 더 힘든 일인 것 같아도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을 갖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것이 이 19절 20절에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 먼저 그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의를 없이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10절에서 13절의 내용이 불의를 없이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기에 말을 하죠. 그 10절에 바로 위에도 보면 9절에는 다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러고는 너희 소돔에 가는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소돔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유다인들을 고모라 사람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왜 그랬을까? 그들이 예배가 없었던가? 오히려 고모라나 소돔 사람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굉장했습니다. 예배는 아주 그야말로 오늘 여기 본문에 봐도 예배를 아주 철저하게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왜 응답을 못 받고 왜 하나님이 외면하실까? 왜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경험할 수는 없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예배, 응답이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중간 지점에서 만나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줄 때 중간 지점에서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전히 연결됐을 때 또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데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 백성이라고 고모라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로서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예배가 정말 예배와 모든 것들은 열심인데 하나님 앞에 응답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뭔가? 그 이유는 그들이 무수한 재물도 가져오고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 이런 것들을 가져와도 하나님께서는 난 거기에 배불렀다. 그래서 12절에 내 앞에 너희가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가지고 오는 예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올 때 여러분들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중심을 지금 다 읽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그냥 아주 100%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다 읽고 계셔요.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진실한지 아니한지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을 뉘우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의 예배가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중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하고 문제는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가져올 때 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 시골에 참 깡촌에 살다 보니까 어머님이 시장에 갔다 오면 뭐 보따리 들고 오면 그 보따리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먹을 거 맛있는 거 사왔나 시골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일단 장에 갔다 오면 기대를 하는 거예요. 뭐 작은 과자든 뭐 작은 거 먹을 거 하나라도 가져오면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을 보는 것보다 보따리를 보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면 오늘 아무것도 없네 이러고 뭔가 가지고 오면 그 보따리 좀 뭐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성도됨은 경건의 모양이 아닌 실제 삶을 통해서 경건의
실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걸 지키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든지 우리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 복된 그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행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참 회개가 없으면 어떠한 종교적 행위도 죄를 해결하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한 회개가 아니면 정말 어떤 예배 행위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예배를 잘 드렸으니 내가 다 용서해 주마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것을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회개가 쉬운 거냐? 결코 쉽지 않습니다. 회개는 사람들이 쉽다 그래요. 회개가 쉬운 게 아니라 회개는 원래 죄라는 것은 바로 빗나갔다는 얘기,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 빗나간 건데 이 회개라는 것은 그냥 내가 말로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돌이키라는 거라는 거죠.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해가지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못된 행실과 모든 것을 고치고 진정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아주 대단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재물을 보시기 전에 재물 드리는 그 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로 내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내 인간의 열심과 내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눈을 가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고 다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회개는 우리가 온전히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와서 나는 종교생활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내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알잖아요. 가인이 농사지은 것에 그 천물로 농사지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또 아벨은 양의 새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쁨을 얻게 되고 여러분 마음에 참된 소망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얽힌 여러 가지 섭섭한 일이니 원망하는 일이니 이런 일들 그런 일들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것에 붙들려서 무너지면 본인이 죽는 거예요. 본인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마음이 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아유 속상해 죽겠네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속상해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속이 상하면 안 돼요. 음식도 상하면 버리는 거예요. 속이 상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상할 때도 즉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 속상해 죽겠어, 기분 나빠 죽겠어, 뭐 이런 얘기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죽겠다 소리 잘하지. 졸려 죽겠다고, 기뻐 죽겠다고 그러고. 하여튼 그런 소리 잘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진정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와 모든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짓는 손, 죄를 짓는 우리의 발걸음, 마음 이런 것은 그런 손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은 응답은커녕 도리어 가증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라기서에도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숨쉬는 것까지도 관찰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관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은 절대 눈가림이나 입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속상할 일도 없고 누가 함께 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왜 속상하냐? 성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성과를 어떤 결과물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 안에서 서리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성도들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걸림이 될 때에도 그것을 서로 믿음 안에서 극복하고 나아갈 때 마귀는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은 임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참된 회개는 악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 행동의 변화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그 사도행전의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런가 하여 그 상고했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지키면 우리에게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학문적인 책, 어떤 과학적인 책, 공대생들의 그런 책들, 이런 책들을 보면은 그 과학적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할 때에 결과물이 나와요.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 삶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역사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러면서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기도하고 한다 해도 진정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 귀하고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두 번 하세요, 두 번. 예. 소중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소중한 분이. 소중하지 않다는 분은 저기 무인도에 독도에 갖다 놔야죠. 독도에. 근데 독도도 군인들이 있으니까 독도도 말고 무인도에 갖다 놔야죠. 무인도에 있으면은요, 재질 일도 없겠죠?
아무도 상대하지 않으니까. 근데 고쳐지지 않아요. 안 고쳐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삶에 부딪히면서 만들어지게 돼 있고, 또 그것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형제들이 많으면 보통 어릴 때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러면서 양보도 배우고 질서도 배우고 이러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형제들이 많으면 보통 결혼할 때 형제가 많으면 별로 볼 것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외아들 무남동녀 뭐 외아들 이러면은 야 보통 일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이렇게 귀하게 크고 뭐 또 때에 따른 마마보이 뭐 마마걸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의 다 한 명, 두 명 낳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 이후의 상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그만큼 요즘은 이 사회적 환경에 사람들이 서로 잘 융화하지 못하고 잘 협력하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18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럽니다. 우리가 변론하자 이야기는 뭐예요? 따지자 한번 말을 나눠보자 한번 잘잘못을 가려보자 이런 의미도 되지만 진짜 그 진정한 의미는 바로잡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지만 그래도 혹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바로잡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바로잡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회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회개를 못합니까? 회개를 말로는 잘못했다 그러는데 왜 못합니까? 강팍함 때문이고 체면 때문이고 자존심 때문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참된 회개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자꾸 합리화를 시키고 정당성을 모든 환경에 걸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변명하는 것이 우리의 선악과의 본질,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해도 결국은 내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에 우리가 들어가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 붉을지라도 이것은 결국은 피의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피의 색깔을 말하는데 피 흘리는 것, 이 죄가 그렇게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휘어진다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갑자기 길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떠오르면서 그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샛별같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말씀이 생각나고 어떻게 되겠다는 양심의 소리를 주십니다. 그럴 때 그것을 첫 번째 주는 생각을 잡으면 하나님 생각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하다 보면 내 생각되고 나중 가면 마귀 생각되기 때문에 정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 할 때도 바로 만약에 이것을 하루 이틀 3일 며칠을 미루다가 한 달 두 달 미루다 보면 나중에 못 갑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번제하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첫 번째 생각을 딱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면 그 순간이 손해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결국은 복을 주시고 열어주시는 이런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님 그 말이 실감이 안 나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분도 혹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모든 것을 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되냐?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성경에는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궤와 성막을 짓는 것도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사르밧 가부 같은 그 여인도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때 만날 때가 마침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스라엘에 3년 반의 가뭄이 왔을 때였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보릿고개가 없지만 저희 어릴 때 시골에도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보릿고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 심했죠. 더 심했는데 정말 우리는 그때 사르밧 가부는 마지막으로 이제 나뭇가지를 주스면서 이 나무를 주워 가지고 이제 불을 피워서 아들하고 둘이서 마지막으로 떡을 구워 먹고 이제는 우리가 죽는 길밖에 없구나. 이런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의 사정을 보면서 먼저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서 4개로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걸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내게 가져와라. 그래 그 여인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갖다 주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받고 축사하지요. 축복하고 난 후에 그 집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의 통에 그 가루통에 가루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끊어지지 않았고 기름통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형태는 달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 그것을 경험해야 되겠고 앞으로 어떤 경제 혼란과 어려움이 온다 해도 진짜 미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순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사의 생도 아내 같아도 그 아내는 정말 남편이 죽고 난 후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빚이 너무 많이 졌는데 이거 갚을 길이 없어서 채권자가 아들 둘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돈을 못 갚으면 그 집에 종이 되어서 갚아줘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가족 자식까지도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엘리사에게 호소합니다. 그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통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가서 온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많이 빌려라. 그래서 그는 가서 온 동네 다니면서 통이란 통은 다 빌려가지고 집에 방에다 갖다 놓고 드디어 문을 닫고 아들과 함께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붓는데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데 한 통 채우고 또 한 통 채우고 계속 나오다가 이제 아들이 이제는 빈통이 없습니다 하니까 기름이 뚝 그쳤더라. 그치고 그러고 나니까 이 여인은 그것으로 바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 같으면 됐다 이제 살판 났다 이러면서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할 텐데 그대로 두고 엘리사한테 쫓아갑니다. 그대로 엘리사가 그 쫓아온 여인을 보고 네가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은 절겨 순종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산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문제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일관성이 없는 게 문제가 큽니다. 우리는 한때는 신앙생활을 어떨 때는 잘하다가 어떨 때는 못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변덕스러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는데 순종도 완전한 순종이 돼야 돼요. 나아만 장군도 엘리야가 목욕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목욕하라 그러니까
강에 가서 목욕하라 그러니까 7번 목욕하라니까 아니 그것도 사람이 나와서 보는 것도 아니고 종을 내보내가지고 목욕하라니까 자기는 그래도 나라의 대장군인데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내가 문둥병 걸렸다고 나와서 보지도 않고 종을 내보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열이 확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더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목욕하러 왔나? 병 고치러 왔지? 이러면서 열받아가 있을 때 그 밑에 있던 종이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할 거 아닙니까? 하물며 7번 목욕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그대로 그랬어야 이 요단강에 가서 1번 목욕하고 나오고 2번 목욕하고 나오고 3번 목욕하고 나오고 보통 사람 같은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열받아가지고 무슨 역사가 있어 하고 물러갈 수 있는데 드디어 6번까지 했는데도 전혀 아무 차도가 없는데 7번째 목욕하고 나오니까 깨끗해졌더라 그랬어요. 아이처럼 피부가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이것은 완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완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완전한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지 어설픈 순종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베드로도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했을 때에도 그는 주님의 말씀 정말 밤새도록 고기 잡아가 이에 지쳤는데 아니 그물도 다 씻어가 정리했는데 여러분 바닷가에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오면은요 거두고 나서 그물 정리를 한참 합니다. 그 바닷가에 앉아 거물 정리하면서 묻은 거 떼내고 하면서 고쳐가지고 싹 그렇게 다 쌓아놓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고기 잡을 때도 아닌데 그런데도 베드로는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그대로 던졌더니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즐겨 순종하면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린 믿음 안에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복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우리 모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